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영상 잠깐 한번 보고 우리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열된 상대를 즉시 집행하시오. 아버지여, 저희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바르고 피를 바르고 선 바르는 아버지 교회가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가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씻어가지고 저희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구원의 피가 되어서 이민족을 하나님과 다리시지 않으시려고 나같이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공된 교회 비로소 비사람들이 살다 살아있고 하나님이 동안하시고 용서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시길 합니다. 글씨가 잘 보였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잠깐이지만은 북한 탈북인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영화를 소개하는 한 영상, 중간에 나오는 영상을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좀 희미한 영상으로 일본 기자가 촬영했다고 해서 쏴라! 이래가지고 총살령에 처한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총살하는 모습도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속기 통일에 대해서 저분들이 더 박해받지 않고 자유를 얻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탈출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는 거지, 소원. 그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막 지하에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이 밝은 교회에 가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설교 듣는 거, 그게 소원이래. 그게 우리는 뭐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 때고 설교 듣고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틀기만 해도 뭐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문자가 보내서, 목사님, 잘 아는 선교사님 중국의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가 있다는데 위험하다고 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려났다고 또 그렇게 문자도 받고, 오늘은 또 두세 분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님 22분이 붙잡혀가지고 오후에 사형을 당한다고 빨리 문자를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니까 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떡하냐 말이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편안하게 게으름 속에 빠져 신앙 생활하고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세상에서 그 누가 끌어내려도 끝까지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신앙을 끌어내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고,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건강하고 똑똑하고 먹고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고리가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늘을 날아다니되 연끈이 끊어져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땅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세상 나락 저 죄악에 빠져서 세상이 뭔전지 죄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악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살면 넘어지는 거고요. 내 힘으로 살면 조금 어려우면 고꾸라지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다가 내 지혜가 막히면 실망하는 거고요. 내 힘과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힘과 돈이 끊어지면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붙드셔서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식 의지하다가 좀 흔들리고 세상 지혜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재능, 내게 있는 물질, 건강 가지고 자랑하다가 혹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내 안에 주셨는데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져 술 취한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여기에서야 우리의 믿음의 모습 보이기 쉽죠? 다 찬송하고 다 기도하고 다 말씀 듣고 다 하니까 따라가면 돼. 신앙이 있단 말이지. 근데 정작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나를 시험해보는 자리. 정말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의 자리가 있으니 그것이 세상이라. 세상.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친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들이 뭐라 하든지 찬송 부르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돈 좀 더 벌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말이지. 세상이 시험거리도 많지만은요, 어찌 보면 세상은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세상이라. 시험의 말이 들리고 핀잔의 말이 들리고 내 삶의 절망과 내 삶의 안타까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다 들려올 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러한 시험이 오고 실망이 오고 절망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나를 보라 말이에요. 다 넘어지다. 다른 사람이 절망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말은 다 했는데 내가 시험에 빠지면 교회 못 와. 기도를 못 해요. 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지. 기도할 힘도 없이 빠지고 찬송할 힘도 없이 빠지고 말씀 들어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가 살던 집을 다 떠났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갔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겠어요? 야, 너 여기다가 아버지도 있고 너 삶의 터전 다 만들어놨는데 뭘 어떻게 떠나버리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친척들은 안 말렸겠어요? 야, 우리는 씨족사회라. 우리끼리 같이 있어야 누가 좀 우리 거 뺏어가려고 그래도 우리 씨족이, 우리 가족이 막아주는 건데 너 혼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려고 그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만류하고 또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가는 거요. 가족의 만류도 소용없는 거예요. 친척들이 만류하고 친구가 만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왔고 아브라함은 그 힘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지라 믿음만 가지고 간 거라 말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자기 힘으로 간 겁니까? 자기 지혜로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충무중앙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지나 말지. 직분 받으면 뭐하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더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하러 그냥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그냥 주일날 예배나 한번 드리러 가면 되는 거지. 뭐 어디 가서 선교하러 간다고 그 뭐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가서 굳이 뭐하러 복음 전하러 갔다가 붙잡히고 포로가 되고 그런 일들을 뭐하러 가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는데 그 하루 쉬는 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죽어라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식당에서 또 차량으로 뭐 예배로 다 봉사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날 좀 쉬지. 아니면 아침에 가서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면 되지. 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거기다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 될 시간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11조를 드려? 거기다가 뭐 일 있을 때마다 감사원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닌지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 신앙의 길,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나의 삶의 모양으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이지,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다, 다 소용없어요. 세상 나가서 잘 살아야지. 세상에 가서 잘 살아야지. 본받고 칭찬받고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지식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성과 지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이어령.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병 걸리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건짐받고 고침받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늙음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 평생 이성과 지성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과 인생은 이성과 지성,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것으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성으로도 안 되고 지성으로도 안 되고 영성으로 되는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 번째 요셉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느냐. 두 가지만 봅니다. 요셉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꿈. 형들도 감당 못했고 아버지도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요셉에게는 그 형들과 다른 것이 있었으니 꿈이 있었어요. 12형제 가운데 11번째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늙음하게 얻은 아들인지라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사랑을 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어요. 그러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형들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가서 아버지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꾼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형들 때문에 붙잡혀서 팔려나가서 노예가 되고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하고 아무리 그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꿈이 그 안에 자라고 있었고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져. 야, 해와 달과 별들이 가서 너에게 절한다고? 그러면 나하고 네 어머니 형들이 너한테 가서 다 절한다는 거냐? 어떻게 됐어요? 다 절하러 왔어요. 다 절하러 왔어. 꾼 꿈대로 되더라 말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그 꿈을 붙들고 살았더니 결국은 그 꿈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생일이 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일이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미국에서 개인의 생일이 나라의 국경일이 된 것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백인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하고 서러움을 겪었지요. 그때부터 흑과 백이 함께 사는 세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으로서 침례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었죠. 나는 꿈을 꾸노라. 언젠가 내 아이들이
피부의 색깔이 아닌 그 인격의 내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을 꿈꾸노라. 오늘 나는 또 꿈을 꾸노라. 언젠가 알리바마 주에서 흑인의 소년 소녀들이 백인의 소년 소녀들의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지내는 날을 나는 꿈꾸노라. 나는 또 꿈꾸노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인간이 그것을 우러러볼 날이 올 것인데, 이 아메리카가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꿈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의 꿈을 울리게 하라 하며 위대한 설교의 말을 외칠 때 100만 명이 넘는 군중이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흑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꿈, 어린아이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핍박을 받고 서러움을 받아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키워 성인이 된 이후에 자기의 꿈을 선포했을 때 나라를 감동시켰고 세계를 감동시켰으며 결국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으면 이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건강한 사람에게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 거룩한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오더라도 절대로 꺾어지지 아니하는 위대한 꿈, 세상에서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꿈이 되셔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기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꿈을 이루었습니다만 그 출발할 때는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 출발 상황은 좋지 못하고 처음 출발 사양은 조금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 보니까 그들도 다 출발할 때는 힘들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말을 보게 되면 멋진 꿈일수록 절망의 상황에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고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 역사의 사람들을 보았더니 그들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 넘어지는 일들을 숱하게 겪은 후에야 꿈을 포기하지 않아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요셉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뭡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말이지 가서 보려고 어깨에다가 보리떡 하나 메고 형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갈 때는 참 기분 좋게 갔는데 가져간 떡은 빼앗기고 손발은 묶여버렸어요. 채색 옷은 찢겨서 피가 묻고 물 없는 우물 속에 떨어뜨려졌어요. 이제 죽겠구나 하는 순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리게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요셉의 일생을 소개하는 중간중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묶어서 자기의 나라에서 추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품에서는 쫓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부모에게서 사랑받는 것이 눈꼴 사나워서 그의 사랑의 줄을 끊기 위해서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그를 멀리 팔아 넘겼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꿈은 찢을 수 없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요셉의 그 꿈은 찢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추방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며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믿지 아니하는 보디발 장군까지도 요셉을 인정해서 자기 집 총무로 삼고 자기 집 열쇠와 도장을 다 맡길 정도로 모든 권리를 다 그에게 위임해요. 형들은 요셉을 찢고 추방하고 멸시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시고 더러 사용하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형들이 그를 빼앗을 수 없으며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을 막을 수 없었고 어떤 힘센 권력자도 요셉을 추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함으로 기분이 좋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찢을 수 없으며 세상 그 무슨 권력으로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누가 그를 낮출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는데 누가 그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실패 같으나 성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에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는 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추방하거나 찢기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능력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